오늘은 우리 사무엘상 8장에 있는 말씀 1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 419쪽 구약성경 419쪽입니다. 오늘도 드라마 성경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8장.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기도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려 주시는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석들 잘 보내셨죠?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앞으로 또 이렇게 어제 뉴스도 또 그래요. 또 추석 갈 때도 많이 있었고 또 가족들도 많이 모이고 그래서 또 감염병 얘기를 해서 지겨운데 그래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왕이 되셔서 하나님 친히 다스려 주시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5절 마지막에 있는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평화는 언제 있었느냐? 우리 계속 말씀 봤죠? 5장, 6장, 7장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돼요. 미스바 7장은 미스바 사건을 이야기하잖아요. 블레셋과의 싸움도 이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럼 되는데, 그런 평안이 생기는데,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의 손으로 도우시면 되는데 우리는 엉뚱한 거 힘을 삼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평안했던 까닭은 영적으로 잘 가르침을 받고 또 말씀으로 사무엘이 순회하면서 이 부흥의 때였는데 다시 어려워집니다. 왕이 우리를 보장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 우리를 보장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장해 주셔야 되는 거고, 평화, 샬롬 그러는데 샬롬의 평화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그랬죠. 그 신약 성경의 에이레네, 이 평화,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에서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그 평화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 에이레네, 샬롬, 이거는 위로부터 주시는 거고 사람이 만들어내는 평안이 아니에요. 자, 오늘 말씀 보니까요, 사무엘의 아들들의 문제에서부터 오늘 지적이 되죠.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음이, 이 세대가 갑니다. 이게 추석 때도 아마 부모님들도 뵙고 오시고 그랬을 텐데 세대가 가요. 세대가 가고 세대가 오더라고요. 저도 그 할아버지 할머니 소리 듣기 싫은데 이게 다 가보니까 어느새 2년 동안 못 만났잖아요. 이 조카의 애들들이 자라니까 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작은 할아버지예요. 제가 할아버지 같이 보여요. 제가 할아버지가 됐어요. 뭐 할아버지 뭐 물론 다 그렇지만 작은 할아버지, 저희 아버지 왕 할아버지. 손주들이 말을 하는데 그렇게 해요. 왕 할아버지, 뭐 큰 할아버지, 뭐 작은 할아버지만. 이 시간이 가더라고요. 시간이 가니까 세대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금방이구나. 한 세대 한 세대 가는 게 금방이구나. 뭘 이어줘야 될까? 여기 보니까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으니, 어차피 우리가 끝까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세대는 아니에요. 우리가 요즘에 시간 그렇게 얘기하죠. 뭐 인생은 60부터다. 뭐 그래요. 시간이 흘러가고 또 다음 세대에게도 믿음을 이어가야 되고, 또 요즘에는 또 뭐 다 조카들도 결혼, 뭐 제 아들도 그렇지만 이제 결혼할 세대들이 되니까 부모들이 뭐 형수도 그러더라고요. 믿음의 3대 좀 이렇게 좀 3대 이상 며느리들 이렇게 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들, 바람들이 있어요. 좋은 믿음의 가문들 이어가면서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래요. 이름은, 껍데기는요, 요엘. 이름 참 좋지 않아요? 사무엘의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2절에 보니까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이 뜻이 뭐냐 하면 요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름 참 좋잖아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아비야.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는 아버지시다. 와,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노라. 이게 사사기의 2장 10절에 나오는 거와 똑같습니다. 물론 사무엘이 큰 사람이죠. 큰 사람이지만 그 자녀들도 엘리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이게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한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제사장은, 사사는 재판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전염병 환자인지 아닌지, 요즘엔 뭐 이 건강 의료 병원 뭐 이런 데서 하지만, 선별 진료소 뭐 여기에서 감염되는지 안 됐는지 하지만, 그때는 사사들이 했단 말이에요. 선지자들이 했단 말이에요. 제사장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나오죠. 제사장이 가서 내 몸을 보여라. 문둥병 다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판결을 해주는데, 그 판결이 정확하지 아니하고 이 일을 따라서 누가 뇌물 가져오면은 해주고 안 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됐다. 바로 가르치지 않으면 이게 참 어려운 세대가 됩니다. 아니, 바로 가르쳐도 세상이 하도 험하니까 이게 이제 마음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참 쉽지 않아요. 의견이 막 갈리죠. 추석 때도 뭐 이제 며느리 사위 봐야 되니까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셨잖아요. 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돼. 자녀들도 결혼에 별로 관심이 없어. 꼭 결혼해야 돼. 요즘 세대에 자기 좋은 거 하면서 살면 되지. 뭐 이런 얘기도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쉽지 않은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요. 인구 절벽이라는데 그건 뭐 남의 문제지 우리 문제가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래요. 신앙의 문제도 그래요. 사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정말 어떻게 하느냐, 이 신앙생활 잘해야죠. 잘해야 돼요. 근데 그게 형식적인 게 아니라 그 정성이 담기, 우리 못 따라가요. 요즘 뭐 헌금을 한다 그래도 예전에 할머니들 헌금 어떻게 하셨어요? 새돈 바꿔다가 하시든지, 은행 다니는 뭐 자제분 있으면 야 새돈 바꿔다고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 준비해야지. 그렇게 하시고, 예? 요즘에 같으면은 5만 원짜리 뭐 신사임당, 예? 얼굴 있잖아요. 그럼 다 얼굴도 맞춰서 하시고, 옛날 어르신들은 다 그렇게 했잖아요. 예? 새 돈 가지고 하고 잘 맞춰서 드리고, 헌금 드릴 거 이미 주일날 옷 입을 거 토요일날 다 준비해 놓으시고, 구두 닦아 놓고, 예? 그러고 가셨단 말이에요. 요즘에는요, 뭐 지갑에서, 아니 요즘에 지갑도 아니야. 요즘 또 온라인 얼마나 좋아. 그냥 핸드폰으로. 시대가 바뀌어요. 시대가 바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르쳐야 될 거 정말 잘 가르쳐요. 교회 가는 거, 신앙생활 하는 거, 헌금 드리는 거, 11조 하는 거, 예? 가르쳐야죠. 안 가르치고 나서 나중에 다른 세대, 지금은 우리가 살았던 시대보다 훨씬 더 험한 세대인데, 예? 체크도 해보고, 아들, 딸, 예, 이제 뭐 직장 생활하면 체크, 교회 가서 11조 요즘에 잘하고 있니? 추수감사절 지나면 헌금 잘했니? 봉사 잘하고 있니? 교회 생활 어떠니? 설교 말씀 들었는데 너 기억하고 있어? 무슨 말씀 들었어? 뭐 이렇게 좀 잘 챙겨주면서 하는 거, 자녀들에게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 너 월급 연봉이 얼마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신앙생활 잘하니? 하나님 앞에 잘 서 있니? 바르게 살고 있니? 이거 체크해 줘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은 훌륭한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사람들이 요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외면적으로는요, 사무엘의 아들들이 일을 추구하고 뇌물을 받으니까 공의롭지 못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4절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5절에 보니까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표면적으로는 당신 뻔합니다. 당신 아들들 하는 거 보니까 뻔하니 우리 정말 왕 세워가지고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그렇지만 이거는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고요. 다른 나라와 같이 중앙 집권, 다른 나라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건 문제입니다. 다른 나라와 같으면 안 되는 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신정국가입니다. 그런데 신정국가에서 왕정국가로 바뀌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의 전환기, 왕을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이 말을 듣고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아 왕이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6절 마지막에 나와 있죠.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사무엘이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하세요. 기도하면 말씀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 이게 최고입니다. 근데 우리가 급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고 일 저지를 때가 참 많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서 당황하지 말고 맨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제가 우스갯얘기로 아이고 빡세게 우리 기도하자고, 그럼 또 하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니까, 종이 주인의 마음을 모르면 아무리 수고해도 엉뚱한 일 하면 뭐합니까? 주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끝이에요. 그러나 수고하고 주님의 마음에 아이고 일감도 안 되는데 아이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참 잘했다, 그럼 되는 거라고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잘하면 칭찬받는 거라고요. 그런데 묻지도 아니하고 하면 안 되잖아요. 물어요. 물으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지?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어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리는 거 아니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거 웃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려 주셔야 사는 백성이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시키실 때 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홍해 건너는 얘기 나오죠. 홍해 건너자마자 모세하고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요 노래 불러요. 와, 하나님 정말 놀랍습니다. 야, 이 홍해를, 이 놀라운, 그리고 애국 기병들을 다 쓸어버리시고, 하나님 진짜 놀랍습니다. 이거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 영원히 다스려 주세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요. 새카맣게 까먹어요. 보세요. 한번 넘어가 보죠. 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 15장 가면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 그 모세의 노래가 1절서부터 노래 나오죠.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여 일렀을 때 1절 그렇게 나오죠. 19절에 보면 미리암의 노래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한번 보세요. 18절 한번 보세요. 18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부른 노래.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뭐예요? 왕 되어서 우리 다스려 주시면 됩니다. 그거예요. 하나님 왕 되시면은 이렇게 완벽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미리암의 노래 가운데 21절 보세요.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출애굽기 15장 21절,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왕이 이런 왕이 어디 있어요?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먹이시고 이끄시고 승리 주시고, 그러니까 영원히 다스려 주세요. 이럴 땐 언제고, 이럴 땐 언제고. 하나님 찬송 받으리로다. 그는 영화로우시오, 높고 영화로우시오. 그 애국 기병들을 다 바다에 던지셔. 이런 왕이 어디 있어요? 이런 왕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그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버린 거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 버린 거야. 그러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참 친절하지. 그러나 네가 알려줘봐. 뭘 알려주라고 그랬어요? 19절.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기는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쳐라. 왕 니네가 손으로 뽑는 왕, 니네가 원해서 생기는 왕, 그 왕을 뽑을 때 왕정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알려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요. 왕의 제도의 문제가 뭡니까? 여기 이제 왕의 제도의 문제점이 10절부터 나와요.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11절 나오죠. 왕의 제도는 뭐냐? 여기에 보니까 왕의 제도를 지금 사무엘이 경고하고 있어요. 뭐라고 경고하냐 하면, 야,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 관리하게 하고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이 군사 왕이 힘이 자기가 있어요. 하나님은 홍해도 가르시고 애국 기병들도 그냥 수장시켜 버리시잖아요. 그런데 왕이 그럴 수 있어요? 왕이 사람인데. 그러니까 너희들 군사 뽑혀가지고 죽을 똥살똥 할 거야. 12절. 너희 아들들 1000부장 50부장 삼아가지고 자기 밭도 갈게 할 거고, 왕이면은 백성들 왕 장군이 돼도요 영광급하고 대령하고 장군 준장 별 하나만 달아도요 102가지가 달라진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달라지는 게. 그런데 왕이 되면은요 얼마나 많이 달라지는지, 뭐 자기 밭도 갈게 하고 추수도 하게 하고 자기 무기 병거 장비 그거 만들 거야. 뭐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할 거야 막 그런 거 얘기해. 또 사람들 노동력도 차치하는, 왕이 먹을 거는요 뭐 우리나라도 뭐 왕 수락관이 있어가지고 왕의 음식은 뭐 달리 만들고 왕의 간식 만들고 다 먹어보고 독이 없는지 있는지도 살펴보고 왕에게 뭐 식사뿐만이 아니라 간식까지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이게 옛날 얘기니까 그거 얼마나 일이 많아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니까는 뭐예요? 이게 16절에 그가 또 너희의 노비 가장 아름다운 소년 나귀들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거고, 이 10분의 1이라고 하는데 이건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세금 너희 양떼 10분의 1 걷어갈 거고 너희는 그의 종이 될 거고, 엄청나게 노동력도 착취가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뭐 왕의 노예될 가능성을 다 얘기해요. 거기에다가 18절 중요한 거.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사람 의지하면요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사람은 사랑해주고 사랑은 우리가 잘 섬기고 도와주는 대상이지,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의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장해 주셔야 우리가 사는 거죠.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건데 여기에 그렇게 얘기해요. 왕의 제도를 얘기해라. 분명히 가르쳐라. 하나님 얘기하셔. 알기는 알아라. 그거예요. 분명하게 알고 택해라. 모르고 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알긴 알게 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렇게 다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9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적어도요 자기가 택한 거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져야 돼요. 이 고통의 원인이 이게 여기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의 원인이 여기에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 아합 왕 같이 아주 악독한 왕도 나옵니다. 왕들이 나오는데요. 우상 숭배하는 왕들도 태반이 뭐예요? 다지 다. 아주 특별한 왕들 몇 사람 빼고. 이게 문제죠. 결국에 문제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요즘에 대통령 대선 앞두고 있어서 사람 물론 뭐 이게 잘 뽑아야지 잘 뽑아요. 그 중에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덜 나쁜 사람 뽑는 게 정치인 뽑는 거라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사람도 잘 뽑아야 되겠지만 사람이 우리를 책임져 주는가? 그건 아니에요. 체제가 우리를 보장. 물론 체제가 자유민주주의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얘기들 참 많이 하잖아요. 제도개혁 오늘 8장이 제도개혁인데 제도개혁보다 중요한 게 사람개혁, 의식개혁이라는 말 참 많이 하죠. 의식개혁. 의식이 못 따라가면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안 돼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이 신앙적으로 볼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하나님이 왕정 체제는 들어주셔서 왕 세워라. 22절에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세워라.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어요. 모든 게 세우긴 세우는데 니네들 그거에 택한 거에 대해서는 책임져야지. 그럼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잘 선택해. 오늘 한 날도 살아가면서 사실 우리가 선택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잘 선택하면서 살아야 돼요. 신앙적으로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 선택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선택해놓고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종부리듯이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왕이세요.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아야 돼요. 안 그러면 여기에 모든 어려움들이 타락과 분열과 멸망이 어디에서 오느냐? 이 인간의 욕심에서 오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과 잘못된 선택에서 오는 거예요.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한 번 잘못 선택하면 훅 가는 거예요. 잘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 믿음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잘 선택하게 해주세요. 나뿐만이 아니라 내 자녀들도 하나님 내가 살아왔던 시간들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세대 시간들을 우리 자녀들이 살아야 될 터인데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잘 선택하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자녀들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려 주실 수 있도록 헤매이지 않도록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잡고 계시도록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참된 역사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려 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오늘도 다스려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 명절 잘 지나고 오늘도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참된 신이 되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들 다스려 주셔서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종들에게 주인 되셔서 친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오늘도 기도의 제목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드려지는 예물 하나님 더 큰 감사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손자 손녀들의 이름을 적어 주님 동행해 주실 줄로 믿고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사랑하는 아들의 이름을 적어 주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주님을 경외하는 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드려지는 1000번째 소원의 예물
주님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앞날이 주님의 손 안에 있사오니 주님의 손 안에서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켜주시되 사람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천군 천사로 우리를 호위하여 주시고,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선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왕이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며 주님의 다스려 주심을 기대할 때 주의 손길로 우리를 친히 다스려 주옵소서. 연약한 이들 치료의 광선을 더하여 주시고, 주 앞에 기도하는 이들 왕이 되셔서 주님께서 있게 하시는 은혜, 넘어야 될 것 넘게 하시는 은혜, 위험한 일, 험한 일, 억울한 일 당하지 아니하고 주의 영광 보게 하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종들마다 주의 음성 듣게 하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